지난주에는 저희가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요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산상순의 결론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한 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은 양입니다. 속은 일이에요. 겉이 양이면 속도 양이어야 되고, 겉이 일이면 속도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속은 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구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범죄자가 나는 범죄자입니다 이마에 딱 써서 붙이면 아마 이 세상의 절반 이상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범죄자니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사성도 밝아요. 성실한 것 같아요. 참 옆집 사는 청년이 참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폭행범이죠. 우리가 자꾸만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범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하여서 오늘 하신 본문을 통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인데 좁은 문으로 가기로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 좌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은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보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쉬워 보입니다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봐라, 행위가 필요하다, 열매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구원의 행위, 그래서 행위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열매는요, 내 안에 어떠한 씨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가시나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그 씨가 되는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본질. 그 본질을 우리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앞쪽으로 조금 그것을 찾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생각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라는 질문은요,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배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변화시키시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기도하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생각이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추리고 만들어서 탈무드란 것을 만들고 그 탈무드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그것만 지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혹시 2세대, 3대, 그리고 4대째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속에서 간혹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아닌 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성수죠. 주일성수. 한국 기독교에서 주일성수는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시작과 근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절대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사 먹지 않았습니다. 사 먹으면 큰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던가요, 이게. 근데 교회 갈 때, 가까이 갈 때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가면 걸리면 혼나니까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먹고 교회 앞에 가서 쓰레기통을 싹 버리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다 거의 집까지 가까이 갔을 때 집 가까운 슈퍼에 들어가서 사 먹기도 하고. 주일 성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는 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를 억누르는 율법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했고, 중요한 저의 믿음을 지키게 해준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라 생각하는데, 이 주일 성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렇게 주일 성수를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미 정죄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참 인성아, 너 보면 정말 믿음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진짜 넌 믿음이 너무 좋아. 지금도 제가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한 성실했거든요. 한 열심히 했고요. 예배 주일 성수 당연히 시켰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수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금요철학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저희 교회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한 한두 명만 이제 금요철에 오고 뭐 하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보시더니 믿음이 좋다고, 역시 목사 될 사람은 다르다고 막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생각이 하나 든 건 뭐냐면,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구나. 수요일날 빠지면 이제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예배를 더 빠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주일 성소가 내 믿음을 더 고민하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커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인가 주일 성소와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제 자신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목사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마치 저의 믿음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실 때 제가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저를 알잖아요. 집에 가면 동생과 싸우고 어머니 말씀 안 듣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친구랑 장난치기도 하고 알잖아요, 제가. 그런 저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을 때 참 제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온전해질 수 있어. 이겁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거룩해질 거야. 이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할 수도 없는데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밤에 찾아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그 니고데모의 직업을요, 영어 부분에서 보면 좀 강조를 합니다. 한국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더. 무슨 말입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 그 관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관원 중에 관원. 철저하게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사고 내가 관원인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라면 답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잘 모르면 그냥 씩 웃잖아요. 아, 그렇군요. 영어로는 really?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카페에서 일할 때 바리스타로 잠깐 있었는데 제가 커피를 타면서 참 안 되는 영어 실력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주 사람들이 막 커피만 마시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대화도 하고 얘기도 좀 말 걸어줍니다. 막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이 모르는 그 당황스러움. 하지만 모르는 척 해가지고 계속 sorry, what로 물어볼 수 없으니까 really? 오케이. 그리고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참 우리가 연약하고 참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사실. 니고데모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과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셔서 설명해 주시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중생함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거짓되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요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딱 어깨를 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결국 그의 정직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는 참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내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지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거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열매의 원가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가지가 되신 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부족함, 내 안에서 있는 이기심을 푸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 말씀하실 때면 정말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해도요, 우리가 찬양팀을 해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심지어 전도를 한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러나 그 결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열매가 시작되는 그 나무가 시작되는 그 씨 본질인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와 남을 구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좋은 열매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나쁜 열매 같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아유 집사인데, 아유 권사인데, 아유 목사인데 저 정도밖에 안 돼. 아유,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인지를 내가 분별해야지 남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접붙임 받아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 늘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참 와야 할지, 피곤한데 오늘 쉬어야 할지 고민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예배드리고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주님이 내 인생에 내 문제의 답이시라는 것을 붙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생각들에 유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